1절부터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구절 중에서 저를 따라 한번 읽어줄까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따라할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설교가 내가 믿느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질문하는 거야. 이거 네가 믿느냐? 네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살 거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삼각산에 제가 본 건 아니고 우리 선배님이 본 건데 어떤 분이 삼각산에 우리는 화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거기 가면 능력궁도 있고 산이 험합니다. 천길 되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선배님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산으로 기도 가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믿습니다! 그러더만 하나님 말고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있다가 믿습니다! 그러더만 하나님 말고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불이 났게 그곳을 갔더니 뭔 소리가 쿵 소리가 나더만 찌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달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엉덩이를 쓸어만지면 아이고 아파라 하고 있더래.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내용인즉 그분은 집사님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집사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도 가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등산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배낭에다가 성경책 넣고 도시락 넣고 삼각산에 등산을 갔어요. 가지고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도시락을 탁 가서 먹고 보니까 너무 경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 드립니다. 자기가 사도신경 드리고 찬송 드리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짧게 예배를 드리고는 이렇게 내가 등산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리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김밥을 먹었더니 식곤증이 찾아와 그냥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어서 잘 자고 난 다음 눈을 딱 떠보니까 깜깜한 밤이더래.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총총 떠 있더래. 내려가려니까 깜깜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내려오다가 그냥 미끌 해가지고 그냥 쭉 미끄러지다가 막 뭘 잡기는 잡았는데 소나무를 하나 딱 잡았대. 다리를 밑에를 보니까 다리가 동동 떴더래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소나무를 잡고 지금 매달려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일 지키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여기서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쓰럽게 여기셔가지고 응답이 왔더래요. 마음속에 그 손을 놔라 그러시더래요.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다 떨어져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는 낭떠러집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응답이 왔는데 그 손을 놔라 그러시더래요. 안 됩니다. 이거 놓으면 나 이거 죽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그런데 안 돼요. 놓으면 죽어요. 그런데 팔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이제는 안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 살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없어요! 하다가 팔에 힘이 툭 빠져가지고 탁 놓쳤대요. 놓은 게 아니고 놓쳤어. 그랬더니 요것밖에 안 되더래. 공간이 뿡! 썰어나면서 엉덩이를 놓쳤대. 아이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 믿고 놔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너 나 믿느냐? 믿습니다. 놔라. 안 돼요. 이런. 오늘 본문의 설교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추정하기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약 3km 정도 돼요. 어제 제가 한 5km 정도 걸었는데 바로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까운 것이야. 그런데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백약이 부여야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의사들이 진찰을 해도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평소와 달리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든 게 아니고 죽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가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는 거예요. 베다니에 와서 이제 동네 어귀에 딱 도달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마르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이 동네 어귀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딱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 조금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따라할까요? 너는 나를 믿느냐?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고침받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을지라도 내 오라비 나사로는 치료받았다. 고쳐졌다.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쳐져요. 왜?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오빠 나사로는 살았다. 말씀 한마디면 뻘떡 일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굳이 이 나사로의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하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니까 주님 부활의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아니 부활의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 오빠가 지금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 나에게 딱 닥쳐서 내가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줍니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아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미정아 네 허리가 고쳐졌다. 그러면 아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설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고 정말로 예수님 나를 고쳐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할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를 질문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대답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째, 로마서 3장 23절의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믿습니까?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고 어르신들도 포함되고 선생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이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죄를 지었지만 나도 죄를 지었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그걸 느끼느냐고요. 성경은 하라 하는 말도 있지만 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해라 하는 말도 있어요. 성경은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요. 마음으로 미움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은 나와서 용서받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이런 죄의식을 느끼느냐고요. 나도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느냐고요. 아이고 내가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느냐고요. 머리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가 아니고 나도 죄인이야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가 이걸 믿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너 이걸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오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건데 너 이것 믿느냐? 너 이것 아느냐가 아니고 믿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할 건데 너 이것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앞에 딱 쓰면요, 하나님이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일생 동안 지었던 죄를 직고하리라. 따라서 직고하리라. 직고하라는 것은 직접 고백한대요. 아이고 내가 몇 살 때 이런 죄 졌어요. 아이고 내가 몇 살 때 이런 죄 졌어요. 내가 그때 마음에 미움을 품었어요. 다 그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회개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않고 다 잊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회개하면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날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 몇 살 살았을까요? 100살이나 살았을 거다. 969살을 살았어요. 많이도 살았네. 몇 년만 더 하면 1000살이야. 969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란 사람이야. 에녹이 65세에 자식을 딱 낳았어요. 65세 돼가지고 자식을 딱 낳았더니, 자식이 참 달덩어리 같아.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무드셀라는 따라할까요? 이 아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냥 그 뜻이 이 아기가 죽으면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한대. 이 사람을 부르는 거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는 이 아기가 죽으면 온 세상이 심판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드셀라는 무려 1000년 동안 969살을 살면서 사람 앞에 경고의 표지가 되었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한댔지? 내가 혹시 죄진 거 있나? 심판당하기 전에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온 세상은 물에 다 잠겨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물에 다 잠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딱 난 다음에 65세 때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에녹 혼자만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당해.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에녹아 너 그냥 죽지 말고 올라와라.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심판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저녁 때 잠잘 때는 뭐와 똑같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죽어도 천국 가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하루 있었던 것, 일생에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충청도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갔대요. 설교를 가가지고 설교 제목이 회개하세요. 교인들한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회개란 말을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양심상 너도 죄 지었잖아. 너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 한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씩 둘씩 죄를 회개하는데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막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용서하시고 저것도 눈물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이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딸 소아마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자는데 밤새도록 회개하고 집에 갔더니 딸이 마중 나오면서 아빠! 뛰어오더래요. 고쳐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교인이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 사랑의 그 깊이, 그 진한 사랑을 지금 느끼느냐고요. 만약에 느끼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하늘나라에서 천사의 대접을,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던 분이요. 우리 주님은 무슨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교회에 갔더니 저 구역장 일을 보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방을 나한테 들으라고 가방을 들어줬더니 자기가 딱 왔는데 먼저 나가가지고 가방을 딱 안 들어줬다고 아주 그냥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아주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조그마한 직책 하나 얻어도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시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왕관을 써야 될 예수님이 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 세상은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고 추수하기가 힘들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의 가시 엉겅퀴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로 관을 쓰셔서 왕관 대신에 쓰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마에 왕관을 쓰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 저주 안 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 성경대로 항상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경대로 항상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인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저 가시로 면류관을 쓰셔서 이 모든 저주를 제껴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주로 관을 씌우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제했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에서 효나는들 복지센터 왔다. 나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같이 왔어요. 복의 근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이 막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손대는 게 아니고 내와 함께 하는 예수님이 같이 손을 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나 때문인 게 아니고 복의 근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뇌를 맞으셨어요. 예수님 맞았던 뇌가 이거예요. 채찍이에요. 나무로 되고 나무 손잡이가 있고 예수님 그 채찍질에 이렇게 가죽으로 끈을 묶고 작은 뼈 조각 넣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를 정갈 모양으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걸 물에다 불렸다가 예수님 몸을 탁 치면은요 채찍이 예수 슝 소리 나면서 예수님 몸에 그냥 뼈 조각 쇠조각이 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콱 잡아당기면 쫙 찢어져요. 쫙 찢어져. 전세를 하면 채찍질 맞다가 내장이 다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채찍질 맞을 때 거의 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 맞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허리 아파요가 아니고 주님 날 대신해서 채찍 맞은 것은 내 병 고쳐주기 위함이니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병에서 누워놨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동생이 주먹을 찼었어요. 한 서울에서 10대 1로 싸우고 다녔던 애야. 걔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 믿으라고도 주먹을 믿으라요. 요만한 야구방망이 가지고 고속버스가 오니까 고속버스 세워가지고 고속버스 기사를 데리고 가서 때렸던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어느 날 제가 신길동에 사는데 교회하지도 않고 이제 청년이야. 청년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형 왜 그러냐? 청년이에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어? 왜 무슨 병이 들었어? 근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래서 약국 가서 약도 달라도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 좀 고쳐달래요. 좀 치료해달래. 내가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신길동에 계시는데 있게 한 다음에 그만하라니까 말이 안 나오네. 계시는 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생을 치료해 주세요. 많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전에 한 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채찍 맞아서 그 공로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믿으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고가 아니고 주님 채찍 맞은 보혈로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힌 것은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리기 위함이요 내 발에 주님의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상으로 범한 죄, 양심상으로 지은 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만하라니까 설교 빨리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네, 괜찮아요.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치셔갖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아갖고 물가피를 다 쏟아서 다시 영혼이 돌아와도 부활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업장이 망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난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할까요? 처소를 예비한 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요 아들하고 딸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갔는데 하루 저녁 잠을 자는데 좀 모텔을 얻었더라고요. 아, 정말 좋더라고. 가보니까 냉장고도 있어요. 에어컨도 있어요. 아, 침대도 좋아요. 아, 그냥 다 좋아.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루 저녁 쓰고 비워줘야 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렇게 막 신경 쓰고 거기에 그렇게 막 그냥 막 애착을 가져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 하늘나라 곳간에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지고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리라. 그 말을 믿고 주님 기록하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